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오고요, 화면에도 나올 거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새로운 길입니다. 이게 더 맞죠? 그렇죠? 네, 잘 지냈습니까?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여러 친구들이 독감 걸렸다는 얘기도 종종 듣고, 아파서 고생했다, 갑자기 추워져서 몸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프더라도, 완전히 안 아프긴 좀 어려우니까 아프더라도 잘 관리해서 잘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제사의 핵심적인 것들을 집례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무슨 의미냐?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셔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막이 있고 이 막 안쪽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인 거예요. 정해진 사람, 그 제사의 집례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집례자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경건하지 못한 마음을 먹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숨기고 집례를 하러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하던 도중에 죽게 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어요. 종종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 거룩하고 경건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죽었는데. 하다가 죽었잖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에 방울을 묶습니다. 그리고 줄을 묶어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옷에도 물론 방울이 달려있거든요. 제사장들 옷에는.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멈춰있을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멈췄어. 왜 소리가 안 나지? 밖에서 기다리던 보조하는 제사장이 줄을 살짝 당겨봅니다. 반응이 있으면 그냥 둬요. 뭔가 더 집중하고 있나 보구나. 근데 반응이 없으면 죽었구나 판단하고 그 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고 율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제사를 통해 온전히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그전엔 안 그랬냐? 아니요, 사실은 그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지은 성소에 머물겠다 약속하시고 성소를 짓게 하셨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권력화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 이제는 그냥 내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너희와 만나 주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종교를 말할 때 첫 번째는 구심점이죠. 신, 우리가 믿는 어떤 신 혹은 신적인 어떤 체계,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먼저 구심점으로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통된 시간, 공통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공통된 장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너희 앞에 열려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소망을 받아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 이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야. 이제 장소는 상관없어진 거죠. 어느 곳에서나 라고 됐으니까. 시간은 사실 성경은 시간도 안 정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지고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 더 이상 이 종교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모든 날을 부활의 날로 지킵시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일 시간이 필요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주일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 그날은 특별히 더 부활주일로 지킵시다. 해서 매 주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의 주일이 됐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딱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만 알면 사실은 기독교 교리라는 건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막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감리교회, 뭐 구세군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막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나눠지는데 모든 것이 다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많이 다르기도 해요. 근데 딱 하나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하나만 믿으면,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똑같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개신교야. 하나님 안에 있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고자 하셨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음에도 그들이 지키지 못했고 이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어디서나 속에 혹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까 이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와 내가 만날 수 있게 됐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됐어. 그걸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혹은 뭔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 좋아요. 대표 기도가 아니면 사실 형식을 다 갖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랬는데요. 아니면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바나나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점심에 바나나가 나왔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런 것도 다 기도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부탁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나님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이 있거나 혹은 그냥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셔서 늘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기도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곁에 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아프지 않게 혹 아프더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